고속도로에 차 타고 가다 보면요, 이게 큰 플랜카드에 쓰인 글이 있는데, 졸음은 이기지 못합니다. 운전하다가 졸릴 때는 자고 가라는 얘기겠죠. 역시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졸리면 주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졸리는 것을 깨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주 은혜롭고 재밌게 전하게 되면 졸음이 또 깰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젊은이들도 있는데요. 사실 요즘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출산인데다가 또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나고 있는지 아시나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본을 못 보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과연 교회에 매력이 있나, 자기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곳인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교회를 떠나요. 자, 누구의 책임인가요? 네,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 특별히 뭐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묻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젊은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왜 요즘 세대 간의 갈등 있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이 빈부에 의한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이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는요, 이 세대 간의 견해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이 기성 세대를 이렇게 대변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조금 생각이 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견해가 달라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젊은이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젊은이들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걸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 성북교회에서부터도 이 세대 간의 그런 갈등이 없기를 바라요. 어떤 그 사회적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좀 이렇게 젊은이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한번 받아 이렇게 수용해 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좀 젊은이들은요, 이게 생각이 막 좀 저항적이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런 것들 다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좀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성북교회는 젊은이들이 와서 정말 편안하게,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잘 우리의 생각을 이해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성북교회 가서 자기들의 생각도 이해받고 자기들의 의견도 마음대로 표현하고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러면 젊은이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 신앙인들이 젊은이들인데 젊은이들이 없어 봐요. 그러면 우리 연세 드시고 하면은 이제 다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천국 가는데, 그러면 여기 누가 이 성북교회를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정말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에 대한 정신,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노력해 하셔야 돼요. 그들이 뭘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이게 팟캐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팟캐스트 그런 거 있습니다. 맨날 조선인물만 보지 마시고요. TV조선 이런 것만 틀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좀 그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TV도 좀 보시고, JTBC 뉴스라든지 손석희 이런 분들도 좀 보시고 균형을 잡아가시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뭐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 그런 그 생각을 갖는 그 사고의 루트가 어디에 있는지 다 전도의 차원에서, 예? 그렇게 해 주셔야 여러분 이 성북교회가 젊은이들이 오게 되고요.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꼭 부탁드려요. 저야 뭐 강의 끝나고 가면 그만인데,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제가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얘기하다가 시간 때문에 지나갔잖아요. 듣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거기에 확 기가 띄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팅팅 튕겼죠. 아니, 당신 유대인이면서 남자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 합니까? 뭐 당신이 두레박이나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우물에서 떠가지고 나한테 물을 준다 합니까? 막 튕긴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듣고 계시다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맞는 말이잖아요. 목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기도 하지만 또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와서 물을 길러갈 수밖에 없어요. 워낙 귀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그러니까라기보다도 어쨌든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될 것이다. 물의 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에 귀가 솔깃했어요. 그 물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아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맨날 물길로 와야 되잖아요. 목마르기도 하지만 맨날 물길로 오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길로 올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것으로 그 여인에게는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물 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멋있는 말이에요. 물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나요?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보여주는 이 여인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반응하나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풍짝이 맞죠? 네,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그동안의 말에 의하면,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남편을 불러오라 말라 합니까? 라고 응답할 만한데,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인이 장단을 맞춰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에요.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5씩이나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팩트 체크. 뭐가 진실이에요? 여인에게 남편이 있는 게 진실입니까? 남편이 없는 게 진실입니까? 뭐가 팩트입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지금 남편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여인에게 남편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없다. 여러분, 요 대목이 저는 지상에서 있었던 가장 심오한 대화라고 생각해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 창조주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창조주 하나님과 한 인간과의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동네 먹을 거 사러 갔어요. 무대에 딱 2사람만 남은 거예요.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물하고 남편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적어도 이 여인에게는 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뭐냐?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 목마름, 인생에 있어서의 그 방황을 해결해 줄 상대로 남자나 여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결혼하신 우리 그 남성과 여성 우리 분들 보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뭔가 목마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있습니다. 문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동의를 다 속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매우 그런 경우에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남편을 5명이나 거쳐갔는지는 이 성경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물 얘기하다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순간을 딱 놓치지 않으시고 남편 불러와라. 무슨 말입니까? 너 목마르지? 목마르지?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거기에 딱 컨택이 된 겁니다. 불꽃이 튄 거예요. 이 양반이 내 심리를 깨뚫고 있네. 내 인생을 통찰하고 있네. 그러니까 응답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나 목말라요 라는 말이에요. 나 목말라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 네가 목말라 하는 거 내가 알지. 그런 거. 너가 남편이 5씩 있었고 지금도 있었으나 지금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 내 남편은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때 여인이 고백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예배의 주제로 넘어가요. 요한복음 강의가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나 돼지가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예, 인간은 누구나 공허함, 허무함, 예, 이걸 갖고 살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처음 출발했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그 목마름의 해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느끼시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주님을 좀 멀리하기 때문에 그 좀 방황을 해요. 뭔가 모르게 염려와 근심 막 올라와요. 뭔가 모르게 재미가 없고, 뭘 해도 기쁨이 없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막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춘기라고 그러잖아요. 갱년기.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갱년기가 있습니다. 오춘기. 그럴 때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을 때, 야, 인생의 답이 여기 있구나. 와, 인생의 답이 여기 있구나. 이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이 여인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뭘 말씀드리다가 했냐면 하늘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거한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거기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의 샘,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의 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하늘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인식할 때 더 그것이 체험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21장 1절부터 5절. 제가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그런 있어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날은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으로 인해서 사탄은 패배했고, 그 패배한 결과 그 승리가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체험되고 경험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1장 1절부터 8절에서 3절과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이 이미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서는 7장을 중심으로 그럼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공동체요. 동시에 하늘의 존재함으로 더 적극적으로 승리한 존재로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종말의 시대의 교회는 무엇인가?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사이에 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요. 여러분, 이 초림이라는 것과 재림이라는 것은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림은 종말의 성취요 시작이라고 한다면, 재림은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말의 성취요, 이 시작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탄생.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준비되어 오고 예비되어 왔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가 됐어요. 그걸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완성이 언제 되는 거예요?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림과 재림은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죠. 초림에 대한 고려 없이 재림만을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림은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의 완성이기 때문에 초림에 대한 십자가, 죽음, 부활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없이 재림만 생각한다. 재림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은 초림으로 시작된 그 종말의 완성이기 때문에 초림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재림을 생각해야 그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고 하면 뭔가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도원에 가서 흰옷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든지, 그 다음에 저기 예루살렘 가가지고 인생을 낭비한다든지. 요즘 젊은이들이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거기 가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요, 유니버시티 오브 샌 앤드루스에서 1999년에 이제 학위를 마쳤는데요. 근데 1999년에 2월 달에 이제 마쳐 한국 들어왔는데 1월 달에 1999년 1월 달에 제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1999년 아시죠? 새해 벽두부터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게 뭐예요? Y2K라고 있습니다. 2000년이 되면 컴퓨터에 200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컴퓨터가 다운된다. 그래가지고 모든 혼란이 생긴다. 그걸 세상의 종말하고 또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기 말이 되면 세기 말, 뭐 1세기, 2세기, 세기 말에 극단에 와 있었잖아요. 1999년. 그 실풍 노도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영국의 그 가디언지라고 있습니다. 가디언지에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그 실린 내용이 뭐냐면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런 걸 스크랩을 해놓을 거를 제가 그걸 못 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거기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캐나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편도 비행기 표가 매진됐다. 편도 왕복이 아니고 그런 기사가 아주 중요한 그 기사로 이렇게 딱 떴습니다. 여러분 왜 편도표를 끊었을까요? 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재림한다고 생각하니까 편도표를 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재림했어야 했어요. 무르나 마나. 이런 부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좋은 교회 나오셔서 또 양기원 목사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러니까 그런 고생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현혹돼 가지고요 이상하게 이렇게
삶이 뒤틀려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종말적인 삶이라는 게 진정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됐고 재림을 통해서 종말이 완성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종말적인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초림을 통해서 성취된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깊이 맛보고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때로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것이 종말적인 삶이에요.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종말적인 삶이에요. 아멘. 지극히 정상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것이 종말적인 삶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직 미숙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해결되지 않았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루는데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완성이 되냐면 재림 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대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시작된 이 종말의 이 성취가 재림 때 완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할수록 재림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자,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오후니까 이제 뒤에 끝나는 시간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마음 놓고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미래에 완성될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세 글자로 줄여서 말하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주 좋은 말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새 창조, 새 창조. 그랬더니 누가 새 천지 하자, 새 천지. 새 천지도 좋고 신천지도 좋고 새 창조도 좋습니다. 어쨌든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줄여서 말하면 새 창조를 보죠. 그런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B하고 B-하고 연결되고 C하고 C-하고 연결되고 중간에 D가 딱 있어요. A, B, C, D, C-, B-, A-. 여러분, 이런 구조는요,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가 있긴 하지만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번역을 하면서 다 깨져요, 이 구조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이런 구조가 확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문을 보면요, 이런 구조가 확 눈에 들어와요. 네. 자, 어쨌든 A, B, C를 뒤에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마치 찐빵 안에 있는 앙꼬처럼 딱 중간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D가. 자, 그러면 A와 A-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가 설명해 주는 관계예요. 서로가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는데 A-에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만물이라는 말로 표현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새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새 하늘, 그러니까 형용사잖아요. 요 새롭게는 뭐냐면 만물이라고 하는 목적어의 보어예요. 목적 보어. 그러니까 형용사지만 부사처럼 번역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A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했는데, 새 창조를 보는데 그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A-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대신에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는 말하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있는 만물을 없애고 새로운 만물을 만드는 거죠. 이걸 이제 재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만물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한다. 영어로 표현하면 I will make things new예요. 이 단어만 살짝 바꾸면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되어버려요. I will make new things 하면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 옛날에 왜 우리 영어 배울 때 5형식, 3형식 있잖아요. 3형식은 목적어가 있는 거고 5형식은 목적어, 목적 보어가 있는 건데, 3형식으로 말하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 I will make new things 하면은 재창조. 근데 이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새롭게 한다 하니까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이다. 리뉴얼, 갱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창조. 이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A-에서 재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재창조냐 갱신이냐.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이다. 왜냐하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확인되셨습니까? 예.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새 창조는 이 만물이 없어지고 새로운 어떤 만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없애고 전혀 새로운 만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충분히 이거 없애고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있는 걸 가지고 새롭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왜 이 만물을 없애고 전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방법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없애고 재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창조의 목적을 이 만물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성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만,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디 가서 이거 여쭤봤더니 알파 오메가가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시작과 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처음과 나중이에요. 처음과 나중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신다.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이 창조와 완성을 아우릅니다. 누가 요한계시록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7년 환란에다가 다 우겨 쌌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독자들에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타락했잖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하나님은 타락하고 나서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그걸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셨는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새로워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당황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새로운 사람 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죄 짓고 말이죠. 미워하고 말이죠. 싸우고 말이죠. 막 그래요. 그때 막 좌절하고 절망해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를 완벽하게 그리죠.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동그라미 잘 그리는 프로그램이. 저를 존경할까 봐 이것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요 동그라미 안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리스도. 자, 누구든지 이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도덕적으로 수련을 쌓아가지고 완전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이 공간이 새 창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도덕적인 수준, 나의 어떤 윤리적인 수준, 나의 사고의 수준 관계없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날 갑자기 거지였다가 왕자가 된 겁니다. 거지였다가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됐으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예. 속은 거진데, 예. 왕자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 생각이 잘 안 따라주고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고 싶지가 않고, 읽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무릎 꿇기 너무 힘들어.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정상이라고 거기 안주해 있으면 안 되죠. 나는 거지가 좋아. 왕이 왕자 삼아줬는데 나는 거지가 좋아하고 거지 속으로 가버리면 누구 손에? 자기 손에.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됐는데 왕자 같은 그 습관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왕자처럼 될 수가 있죠? 훈련을 받아야 되죠. 프랙티스.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훈련, 교육, 이것은 거진대 왕자처럼 살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부흥 집회한다. 나와줘야 돼요. 나와서 듣고 자꾸만 내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센터에서 모임이 있다. 가서 교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왕자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의 훈련은 교회에서 일꾼 써먹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그 성도가 정말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제자하려고 그러면 제자로 써먹으려고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되게 기계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훈련이 즐거워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타락한 이후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경영해 가시다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종말이 성취가 된 거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창조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완성을 보시는 과정을 아주 충실하게 밟아가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는데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성취의 단계에서는 물리적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기보다는 영적인 상태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 창조의 영향력 안에 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워지는 걸 느껴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저절로 됩니까? 안 돼요. 저절로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감정은 그대로 놔두면 기쁜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슬픈 쪽으로 가요. 근심과 염려가 막 몰려와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은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복음과 진리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새로운 창조 안에 있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지, 내가 기쁘게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자꾸만 훈련을 하셔야 돼요. 혼자 하기도 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자, 그런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3의 어떤 장소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방법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서 했으니까 완성도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이 만물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제3의 어떤 장소에다가 우리가 살 장소를 마련해 두었어. 그게 천국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사는 그 스타일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져올까요? 이 후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특별한 목적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다 타서져 버릴 거, 없어져 버릴 건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인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면서 천국만 바라보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충분하진 않아요. 근데 전자에 말씀드린 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만물이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셨어요. 비록 아담이 타락해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새로운 창조의 영향력을 물리적인 차원에까지 영향이 미치도록 노력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삶이 역동적이 돼요. 여러분, 이게 집에서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 하면서 왜 맨날 나는 설거지하는 인생일까? 설거지 인생.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설거지하고 나면 깨끗해지죠. 나는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 아멘? 예, 그 사소한 데서부터 이 관점이 바뀌어요. 여러분, 청소하잖아요. 청소하고 나면 집안이 깔끔해지죠. 나로 인하여 이 새롭게 됐구나. 이게 바로 새 창조의 역사다. 네, 그렇게 우리가 사소한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삶이 정말 역동적이 될 수가 있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창조의 본질은 뭐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짓고 하는 거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건 새 창조의 본질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그럴 때 여러분 관계가 계속 회복이 되죠. 그럴 때 여러분 뭔가 질서가 딱딱 잡히는 걸 느끼시죠.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또 환경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지 않고 정결하게 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여러분 동네에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새 창조의 삶이에요. 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의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을 때
의도했던 창조의 목적을 타락 때문에 잠시 깨졌는데 그걸 회복하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성취하시고 이제 마침내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시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이 B하고 B'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랬고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만물이 없어진 게 아니고 새롭게 된 건데 여기 보니까 뭐 없어졌고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뭔가 말이 엉키고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이 너무 완벽하니까 마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요즘으로 말하면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리모델링 해봤자 하자가 있지 않겠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새롭게 하시더라도 완벽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맥락을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새롭게 하신 것이 너무 완벽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린 것과 같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뭐 20년, 30년 전에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날 때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친구들. 근데 초등학교 때 그 친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억이 있는데 20, 30년 후에 내 눈에 딱 들어온 그 친구는 너무 변해 있는 거예요. 너무 변해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죠? 너 옛모습이 없어졌다. 옛모습이 없어졌다. 그러죠? 너 옛모습 어디 갔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딱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 게 너무 완벽하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 갔니? 그런 거예요. 하자가 없이 오점이 없이 완벽하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새 땅. 그 하늘과 새 땅은 이 우주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싱겁다. 뭔가 새로운 어떤 제3의 장소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새로운 맛도 있고.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나온 적 있었죠. 보셨죠? 그게 이제 이 지구가 망하고 제3의 어떤 장소에다가 이렇게 장소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마침 그 신자들 우리 성도들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화를 같이 본 것 같아요. 이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은혜 받았대요. 은혜 받았대. 하나님이 아마 저런 그 행성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에 지금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지구를 새롭게 한다.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요즘 이 망원경이 발달해가지고요, 천체 망원경. 그래서 그 몇 광년 거리에 있는 그 은하계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하계 말고 또 은하계가 또 있는 거예요. 서너 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가 존재하는 은하계보다 더 큰 은하계. 그래서요, 많은 그 천체 물리학자들은 그쪽에도 그 인간과 같은 존재가 있을 거다. 근데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요, 막 너무 이상해져요. 기분이 이상해, 묘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인간 말고 또 다른 외계인이 존재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로서. 그게 이제 과학자와의 차이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막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이요, AI라고 아시죠?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니고 AI 로봇. 이 10년 안에 여러분 로봇이요, 여러분 안방 안에 들어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 비서로 두고 싶어요. 저 대신 좀 리서치도 좀 해주고 책도 좀 정리해주고 그런 AI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우리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난다. 여러분 그 터미네이터,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해요. 성경을 가리키는 건지 영화를 말하는 건지. 근데 이 영화는 하나의 우리의 문화니까 문화적인 걸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필요하죠. 터미네이터 3, 1, 2, 3 거기 뭐예요? AI가 인간을 멸종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건 확실해요.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완벽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하고 C-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 있지 않는다. 여기에 보면 다시 있지 않다. No more. 다시 있지 않다. 다 반복이 되거든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빠졌는데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 있지 않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있지 않다, 다시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서로 공통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C하고 C-를 묶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바다는요 악의 근원입니다.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악의 원천으로서의 바다. 만물을 새롭게 했으니까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은 것이 정상이죠.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다시 있지 않죠. 여러분 악이 존재하는, 죄가 존재하는 이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등장했지만 이 악의 반복을, 이 고리를 끄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뭐냐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나라의 국민을 잘 먹고 잘 살리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죠. 다 먹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장 완벽하게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회 제도로, 법으로.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케어, 트럼프는 트럼프 케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지만 여전히 빈민은 있고 여전히 병든 자는
존재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 안에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이런 인간의 고통과 이것을 이렇게 목록을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108번뇌 아닙니까? 인간의 그 삶에는 108개의 번뇌가 있다. 이 불교는 이런 인간의 문제를 적시하는 건 잘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 사망과 애통과 우는 것과 아픈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치명적인 이런 고리가 끊어지는 날이 오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 재림 때 하늘과 새 땅에서 바다가 또 다시 있지 않더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새 창조가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완성의 때는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됐으므로 지금도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일단은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고요, 저는 믿습니다. 육적으로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드시 그래야만 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아직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뜻하시면 질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막 제가 대놓고 기도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회복은 전인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재림 때까지는 그것이 항상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앓거나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런 것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병에 들 수도 있어요.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애정을 가지고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그 위로해 주는 것도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가 이렇게 세워나가야 돼요. 병든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말하면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안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 누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나요? 성도들이죠. 성도,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내가 본 천국이 아니고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
아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의인화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4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한다. 자, 이해가 되셨죠? 내가 본 천국이 아니고요.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한다. 근데 그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새 창조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는데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 제 PhD 박사기 논문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참 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 제가 7장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전에 7장에서 1절부터 8절에서는 십상은 사천이 있었죠.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물이 자, 근데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13만 4천은 어디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죠. 자, 이 두 개가 동시에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늘에 존재한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그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를 일곱 교회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권면으로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당신들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 속한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나라들은 다 지나가고 그 절대적이라고 사실 결국은 오해인 거죠. 오해된 왕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영원히 남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걸 통해서 황제 숭배하지 마라. 황제 숭배하는 것은 그거는 지나가는 왕에게, 사라져가는 왕에게 절하는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니. 당신들은 하늘에 속하여 이 지상에 속한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 이런 신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두 개의 현실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동일하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다가 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이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삶을 살아내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건이에요. 자, 이제 그런 구체적인 적용들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딱 큰 덩어리만 딱 던져주고 갑니다. 자, 근데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14만 4천하고 하늘에 존재하는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게 이제 긴장이 있겠죠. 텐션이 있죠. 땅에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북하죠. 예. 그런데요, 이게 나누기 전에 이게 하나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 구별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천상적 교회, 지상에 있는 지상적 교회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이게 딱 하나로 합쳐진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에덴이에요. 에덴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 다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영이시잖아요. 걸어 다니셨다는 것은 거기를 임재의 처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요, 하늘과 땅이 딱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임재를 거기서 거둬가셨죠. 그리고 에덴을 클로즈 시키셨어요. 에덴을 폐쇄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그때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막 돋아나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또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아예 고정적으로 하나님을 좀 나타내 주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여행하는 동안 성막을 지어주셨어요. 성막은 좀 모바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지상에서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발전해서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늘과 땅이 랑데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에덴을 재현하고 있는 거죠. 타락한 이후에.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은 그래서 에덴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과 성막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가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성전도 막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데 종말에 예수님이 하늘 갖고 오셨어요. 하늘을 뚝 떼가지고 그냥 이 지상에다 쾅 심어놨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있게 된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그렇지만 아직 이 땅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된 거예요. 성취는 됐지만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완성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본문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됐잖아요. 만물이 새롭게 됐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교회 나눌 필요가 없게 됐죠. 에덴과 같은, 아니 에덴보다 더 탁월한, 왜냐하면 에덴에서는 선악과가 있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그것만 봐도, 대표적으로 봐도 훨씬 더 탁월한 상태. 우리가 여러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회귀랑 다른 말이에요. 회귀는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가죠. 회귀 본능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 앉은 자리에 계속 앉고 싶어 하시죠? 권사님이시죠? 첫날부터 거기 앉으셨어요. 회귀 본능이에요. 거기 안 앉으면 불편해. 있던 자리에 계속 있고 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 설날이나 추석 되면 고향 찾아가죠. 회귀 본능. 성경은 그렇게 회귀라고 말하지 않고 회복. 회복 뭐냐면 원래 있던 그 상태를 기본으로는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탁월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의 회복이다, 창조의 회복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회개랑 달라요.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셨죠. 그래서 하늘이 이 땅에 임했어요.
새 에덴이 이 땅에 이미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상태는 존재하죠. 그러니까 병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늘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있어요. 긴장이. 그런데 이 긴장이 해소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의 순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질병, 슬픈 일 다시는 있지 않게 될 때, 완전히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그때는 하늘의 교회, 지상의 교회 구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자 그들의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이렇게 된 상황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가 하늘에 있었는데, 자, 하늘에 있었잖아요. 셀 수 없는 큰 물이 있었는데 만물이 새롭게 되니까 하늘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구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마치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자체가 하늘이었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탁월하게 선악과도 존재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이 표현도 결국은 에덴적 표현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종말에 오셔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거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마침내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어떠한 제한도 없이 그 어떠한 제약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만나주시고 그 생명을 공유해 주시고 처음 창조할 때 목적하셨던 그 목적을 완전하게 흠결 없이 완벽하게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새롭게 된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될 이 새 창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갑시다. 동시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사역의 새 땅을 우리가 기대하고 대망합시다.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새 창조의 삶을 살자, 살아내자라는 결심과 함께 마침내 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해하잖아요. 또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실 때가 온다. 바로 그때가 이 역사가 마무리되는 순간이다. 그럼 우리는 이 종말을 내다보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요. 즐거워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만 즐거워하면 안 되고 함께 즐거워할 사람들을 같이 데려와야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한 사람, 다 한 사람씩 정하세요. 한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나는 10사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만. 한 사람을 정해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잘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연말 때쯤 되면 교회에 올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즐거워하자.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